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무쇠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체험을 받았나니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여호와. 예,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예, 우리는 뭐 늘 하나님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고 엘로힘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지혜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지혜자가 누구냐? 네,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죠. 정답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와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생각나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혹시나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을 걸어가실 때나 하여튼 뭐 도로를 이렇게 인도를 걸어가실 때나 발을 삐끗하거나 뭘 놓치거나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막 이렇게 아이고 주여 막 이렇게 자나 깨나 걸을 때나 먹을 때나 뭘 떨어뜨릴 때나 실수를 해도 아이고 주여 예,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주여 예, 그렇죠. 맞죠.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일을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도 보면요. 어때요?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다 채워요. 예를 들면 하늘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하면 하늘에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으면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늘을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으면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채워요. 하늘에 있어야 될 것, 땅에 있어야 될 것, 물에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냥 안 만들어요. 우리처럼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요.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 막지 마라. 까먹는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획 있게, 그 다음에 조화롭게. 참 이게 사람이 대단해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사람의 상상력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도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유선 전화기 쓸 때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랬더니 무선 전화기가 나왔죠. 무선 전화기가 나왔는데 이걸 무선 전화기를 미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죠.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기능을 많이 쓰고 싶은데 해서 핸드폰이 컴퓨터처럼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예, 때로는 TV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상상하는 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상상력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있게끔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분, 어제도 일하신 분, 내일도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시겠죠. 예?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놔야죠, 그분께. 근데 왜 안 맡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 해놔놓고는 이 사투리 썼네. 예, 하나님의 뜻, 순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겠습니다 이래놔놓고는 괴로우면 딴 거 하고 화풀이 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분해가 못 참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계속, 남의 문제점만, 내 문제점은 다 이야기 안 하면서 남의 문제점만 계속 캘라 그러고, 자기만 의인이죠. 남은 다 죄인이고. 이게 인간.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 막 계속 이제, 처음에는 막 좋다가 한 1년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좋은 것도 1년만 지나면 한두 달만 지나면 금방 실증 내는 게 인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죠. 섬기면 따라야. 그분을 따라야죠. 그분을 섬겨야죠. 그래요. 맞아요.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빳빳하고 깨끗한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분 앞에 한 장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장 떨어져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아주 막 꾸깃꾸깃하고 정말 더러운 오물이 많이 묻어있는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여러분은 뭘 주우시겠습니까? 2개 다 줄게. 정답이죠. 2개 다 주어야 되죠. 네, 2개 다 주어야 됩니다. 네. 바보 같은 사람은 10,000원짜리 준다, 이 카드. 주우려면 진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50,000원을 주어야죠. 더러워도 50,000원입니다. 네. 꾸깃하고 더러운 50,000원짜리. 결국 중요한 것은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10,000원보단 50,000원이 더 가치가 있죠. 예. 더러워도 50,000원은 50,000원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이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 의미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왜죠? 우리는 창조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짜리의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척 하는 거겠죠. 네. 세팅하고 나오는데 다 깨끗하죠. 집에서부터 다 준비해가 씻고 나오는데 옷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오는데 깨끗하겠지.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이 깨끗해야지. 속이 깨끗해야죠. 겉만 멀쩡할 뿐이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10,000원짜리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 우리가 좀 더러워졌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 정결하게 살면 됩니다. 뭐 내가 정결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 욕심이 많은 우리가 봐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엄청난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사소하게 죄를 짓고 근데 기도할 땐 또 얼마나 예쁩니까? 죄. 가증스럽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겠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속의 생각, 말의 뜻, 행동 전부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누가 잘 알까요? 내 신앙의 상태를. 그 다음은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를 다 알고 계신데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어떤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뻔할 뻔째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굴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의 가증함을 밝히는 것,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TV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막 욕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총으로 막 살인했죠. 우리는 생각으로 이미 살인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망쳐놨습니다.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버리듯이 분리수거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가증함이 버려지거나 벗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완악함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론을 갖다 대도 결론은 예수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답입니다. 예. 그가 아니면 도저히 그분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고 훈련해도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내 소망, 내 모든 것. 왜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나는 똥이에요. 똥. 배설물일 뿐이에요.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연구한 것, 이걸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지식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배운 그 수많은 지식들이
그 고급 학력이 그 너무 좋은 공부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내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도 막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흉내낼 수 없죠.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배워서 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봐주고 계신 것이죠. 이걸 은혜인 걸 모르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분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기꾼과 같은 삶. 배설물을 아무리 가공하고 꾸며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똥은 똥일 뿐입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줌은 오줌일 뿐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추한 인생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좀 알아라고. 이 똥오줌보다 못한 놈들아 좀 알아라고. 아무리 거기다 줄 긋고 끓이고 이렇게 뭘 다 해도 배설물은 배설물일 뿐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주인의 말을 듣질 않는 겁니까? 우리는 자녀요,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때, 자,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때,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또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의 시작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도 나옵니다. 잠언에도.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때, 태초 그때, 모든 것들을 만드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니 누구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랬는데 그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와 함께 계셨던 나가 누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그죠? 네.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성자, 성령. 그죠? 네. 내가 아닙니다. 네. 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그분이라고요. 그분. 지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나 권사님, 집사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삼위 하나님. 네, 삼위 하나님. 나는 뒤에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는 뭘로 나오느냐?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너무 영적이야.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때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죠. 우리도 말씀을 잘 봐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지혜와 함께 계셨어요. 이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맞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이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리우스주의자들.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란 사람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다고요. 조화의 시작. 22절에 보니까 조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보단 둘이 낫죠? 그죠? 하나보다 둘이 나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죠. 맞들면 절단도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해 간과 쓸개와 심장까지 내어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엄마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파 죽을 때.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요. 못 죽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오해할 만한 말이 바로 나를 가졌다는 말인데요. 22절에 나를 가지셨으니, 맞죠? 22절. 나를 가지셨으며. 이러니까 자꾸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우리말로. 가지셨다니까, 택하셨다니까. 그렇지요. 택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원어로 봐야 되거든요. 원어로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라고요? 세우다. 나를 가지셨다 이 말이 세웠다 이 말로 번역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어 성경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어 성경까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만들었다가 아니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창조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이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3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죠. 시작. 안생에서 먹었을 때 땅이 생각이
내가 세움을 받았다. 네, 뭐라고 나오죠?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22절을 23절이 너무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 아득한 먼 날, 먼 옛날 그 옛적에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움을 입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말씀이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세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세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네.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선재해 계셨습니다.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면. 이 말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2, 23, 24절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천지창조, 창세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정답이죠. 또요, 물 자체가 생기기 전부터. 정답이죠. 예, 샘이 있기 전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물을 먹어야 살죠, 사람이. 근데 이 물로 또 뭘 할까요? 씻기도 하죠. 또 이 물로 뭘 할까요? 전기를 만들어요. 지금 이 전기가 다 물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알죠? 예. 물이 흘러가는 물레방아, 이게 뭡니까? 동력 아닙니까? 동력.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그 물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지혜, 그 지혜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전기가 없어 보십시오. 모든 게 스톱이에요, 스톱. 모든 게. 기름을 넣으려고 그래도 전기, 힘이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돌아가는 것도 배터리 그 전력 아닙니까? 이 땅에 지금 휴대폰 충전, 예? 다 전기 아니에요. 전기 나가보세요. 모든 게 스톱입니다. 올 스톱. 그걸 에너지, 이 땅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공부 좀 했다고 막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인자라도 깨달아. 인자라도 깨달아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인자라도 깨달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예, 하나님이 막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 돼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열했다 고난을 주시지. 예, 맞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물 자체가 생기기 전부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럼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주님 없이 너무 잘 살아요. 어찌된 일일까요? 말과 행동도 너무 다르고요.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도 너무 다르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면 또 다 까먹고요. 예. 언제 그냥 홀라당 다 막 까먹고 막.
내 생각대로. 예,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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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야 이러면 막 다 까먹고 아이고 주님요 아 이러고 다 까먹고 막 인간 예, 그게 납니다 나. 예. 내 생각대로 살아. 예.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없이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주 좋은 분이신데 그는 살아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지혜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전혀 종된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이죠. 아까 참 감동받았어요. 애들한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말했으면 지켜야 돼. 네,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애들한테, 특히나 애들한테는. 네, 말을 했으면 내가 그래 오케이 해줄게 했으면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애가 그걸 그대로 배워요. 어른들이 했던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네. 우리 애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래도 후드디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네, 부모의 신앙이 애들의 신앙입니다. 네, 애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부모가 행동을 잘.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아이들도 그걸 배웁니다. 말한 대로 지키는구나. (25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생기기 전, 언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자, 26절도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직 땅도 들도 육지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으시던 그때 세상의 가장 높은 장소에 흙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만들지 않으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계획하시고 활동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죠.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떠오르는 게 뭐죠?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나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흙이 나오잖아.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이란 것을 조금만 해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놀랍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배움과 연구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 받고 누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결국 우리의 재산은 뭐? 두 글자. 믿음.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지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땅을 만든 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했죠 제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야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화의 시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